은혜인 줄 몰랐던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내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어렸을 때 할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매우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행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너희도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갈라져서 다투었기 때문에 바울이 겁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과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행함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믿음으로 구원은 얻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할례를 행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거짓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수긍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죄 아래 있고 심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아, 우리가 잘못했네. 그렇게 수긍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율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다면 율법에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 율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결론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풍부한 사역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으로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매주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그런데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을 겁니다. 내가 유대인이란 사실이 뭐가 중요하지? 뭐가 유익하지?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율법을 배워서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삶이, 할례를 받았던 그 사실이 무익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모든 면에서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더 많은 유익을 얻었다고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앞에서 판단하면, 율법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말했고, 그럼 유대인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들렸는데 바울은 다시 뒤집어서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이 더 많은 유익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고 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까지 신실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것을 율법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탓하지 못하도록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받은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루지 않았던 죄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죄가 드러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잘못한 게 드러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숨기죠. 그리고 도망칩니다. 피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어디 있느냐?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알고 있다고 아담과 하와도 알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뱀 핑계를 댑니다. 결국은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탓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와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날 때는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것을 탓하고 핑계만 댑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 노릇을 한 죄가 드러나면 회개해야 하는데 율법을 탓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인간이 율법에 성실하지 못했을 뿐이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율법도 선하고 율법도 주신 하나님은 선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단지 율법을 받은 사람이 악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를 악하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믿는 하나님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악할 뿐이죠. 죄가 드러나면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하고 잘못한 거 이야기하니까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지금 우리가 혼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죄가 드러나면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간혹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걸 어려워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잘못한 것을 쿨하게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렇게 쉽게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과하는 것을 더 어려워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죄를 지었다는 생각 때문에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숨기고 도망치고 핑계하고 다른 것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쿨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죄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고 결국 잘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잘못은 했지만 내가 잘못한 그 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게 아닐까?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아니지만 종종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내로남불이라 그래요. 자기 합리화죠.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하게 바꿔주셨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실수도 이렇게 은혜로 해주셨다. 내가 실수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은혜를 고백하는 거지만
잘못과 실수를 합리화하는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의 불의에 하나님의 의는 드러납니다.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죄를 심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죄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가지고 불의하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선행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심판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악을 선한 것으로 합리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한다면 우리의 불의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드러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죄를 지은 사람 저렇게 심판하시는구나, 그렇게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법과 불의한 일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불성실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대명사인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넘겨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성실함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유익하게 느껴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서로의 신앙을 판단하고 다투었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니 스스로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에게 율법으로 이방인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말이 유대인들에게 진리로 들리지 않고 인간 바울의 말처럼 들리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판단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죄의 문제를 다룰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성경을 근거해서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성경을 펴보십시오.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한 절 한 절 다 각주가 달려 있어요. 바울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판단하지 말라고 말했던 바울이 판단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인간 바울의 말처럼 들리지 않도록 한 절 한 절 성경을 인용해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져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마음에 부패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입술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성경을 펼쳐보면 그 말씀이 끝날 때마다 각주를 달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같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인간은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왜 마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까? 왜 입술을 범죄하고 죄를 짓는 그 길을 빠르게 달려가서 악을 행합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성경을 읽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인간은 치우쳐져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무익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설교에 진리가 없거나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읽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겁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돈이 없는 것은 두렵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건 두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판단하는 말을 듣는 것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은혜를 누리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은 죄인을 심판대 앞에 서게 합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며 그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죄를 마주보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연약함과 죄를 마주하게 합니다. 은혜는 죄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연약함을 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멀리하고 도망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잘못이 드러나면 또 잘못한 것이 없나 파헤치고 들춰서 작은 것까지 찾아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잘못한 것을 숨기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처럼 판단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세상에서처럼 판단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할지 두렵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죠. 판단받는 것이 두려운 곳이 되어서는 안 되죠. 어떤 말을 들을지, 어떤 생각을 할지 교회는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곳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인으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율법으로 간음한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여자, 노인, 그 모든 사람들 할 것 없이 다 돌을 던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나 여자와 노인이 던지는 돌은 주먹만한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들은 사람 머리만한 큰 돌을 던졌다 그래요. 여러분, 율법이 가늠한 사람을 발견하면 돌을 던지라고 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었어요. 정말 죽이려고 작정하고 돌을 던지는 행위였습니다. 죄가 드러나서 판결을 기다리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어딜 갔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입을 막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르쳐주고 알려줘서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놓아주었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지 않았다면 그는 돌에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죄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의로운 분이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셨을까요?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판단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를 내어주신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수로 살인하거나 죄를 범했을 때 도피성으로 빠르게 도망쳐야 합니다. 만약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다음에 도피성으로 도망치는 것이 서둘러서 도망치지 않고 좀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그 죽인 사람의 형제들에게 붙잡히게 되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실수로 죄를 범했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죄를 숨기고 모른 척하면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가 깨달아지면 빨리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신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둘째는 죄를 깨닫게 하고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기능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누가 죄를 깨닫고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만이 자신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죄를 깨닫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설교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죄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가 깨달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용서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십시오. 그 자리는 심판대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